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5절, 7절,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힘센 천사가 맹세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5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1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 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손을 들 때 우리가 서약을 할 때도 손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엄숙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한다.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그것을 다짐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장 2절에도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동일하게 8절에도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 천사의 어떠한 상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부에게 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 계시를 읽을 때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라고 한다면 그 맹세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맹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맹세의 내용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게 되면 각주가 혹시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헬라적 의미를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혹시 기록된 성경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 무슨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노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정확한 때가 됐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지면서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시간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전능자,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참 성경이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이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주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의 구원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래전에 기록된 계시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11장 15절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아야 했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지체치 아니하고 그날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노아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체치 아니하고 세상 나라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으면서 이것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속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노아가 홍수로 인하여서 자신이 120년 동안 그렇게 조소와 멸시 가운데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수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약의 배경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구약의 배경이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이 10장 5절에서부터 이 7절의 말씀까지를 한번 여러분 서로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이 다니엘의 말씀이 아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과 맹세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대조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경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한때, 두때, 셋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었던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계시록에는 놀랍게도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여기서 한때, 두때, 반을 11장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때를 1년으로 하면 두때 반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 몇 달입니까? 42달이죠, 여러분. 42달.
이 42달을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서 일월 한 달을 그들은 30일로 29일에서 30일로 정하는데 주로 30일로 정합니다. 32일을 여러분 42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126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다니엘의 예언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써서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교단에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하고 또 계속해서 주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정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그 현재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접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놓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요? 한때, 두때 반, 3년 반,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구절만 해도 5구절이 넘는 구절 속에서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딱 읽었을 때 42달,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만약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만약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은 다니엘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이 당시의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계시를 읽는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지켜내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처음에 말씀드린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동일하게 심판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일한 기간의 성전방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지만은 이 기간의 두 중인은 날마다 증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용이 핍박하고 있는데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용이 그리고 이 짐승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히 용으로부터의 핍박을 보호받는 기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환난의 때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의 때, 환난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시 한번. 여러분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봉함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셨다라고 오래전에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동일하게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 며칠 더합니까? 30을 더해요. 그리고 또 며칠 더합니까? 45일을 더하죠. 그러면서 이 기간을 더한 사람들, 그들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려서라고 말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을 견뎌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을 견뎌내고 지킨 사람들, 이들이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합니까?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합니다.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죽자 네 왕조로 나뉘어집니다. 네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이때에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혹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개의 왕조로 구분되어져 있던 이 왕조 중에 이 지중해, 이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왕조의 왕이 헬라 문화를 이 유대 땅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니다. 자신의 어떤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뭘 드렸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3년 이상을
3년 반은 아니에요. 그러나 3년 이상을, 한 3년 1개월 가까이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한 1700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통치할 때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기간을 바로 이때로 보는데, 이때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면서 멸망케 함으로 미운 물건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군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차별한 학살로 약 10만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해는 더욱 심해져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성소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지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했고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쳤다.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다른 어떤 역사책에서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보관된 막대한 보물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과 휘장까지 모두 약탈했고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행하는 부모나 어린이까지 목을 매달았다. 율법서를 소장한 자들은 무참하게 살해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동일하게 이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은 나팔 재앙의 어느 부분입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삽입을 하면서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지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힘주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독자들은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여서 비밀스러운, 그렇게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지만은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나왔던 앞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도 세례 요한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나라로 인하여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세워질, 또 세워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서 나도 너희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무엇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고난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당시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계시록이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의 때는 이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환난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으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든 세상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단상에서 동성연애를 언급하고 긍정과 부정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공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도전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떤 이러한 핍박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한때, 두때 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적지 않은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마치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년대의 환난, 휴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긴장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우리 목사님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조금 잘못된 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걸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구원파에서의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이 세대주의적 가르침의 극단적인 종말론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텐션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살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휴거를 이야기하고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먼 미래에 무엇인가 있을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긴장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조장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세상에서 유포되어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정신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현재적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셔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그 날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차적으로 이 기록을 한 것은 앞으로 먼 훗날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수신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현재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발에 짓밟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로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정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게 위로가 됩니까? 힘 있는 천사가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7번째 나팔을 반드시 불 것이다라고 마치 노아와 같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록은 그것을 위하여 쓰여진 기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받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이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마냥 좋고 즐겁고 주님과 또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이 그렇게 마냥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하다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만큼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성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안락하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이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30일을 더하죠. 그리고 40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1335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기다려서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기다려서라고 하는 단어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죠? 여러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빨리 왕래하겠거라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처럼 빨리 왕래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지구 반대편도 하루면 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는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기다려서라고 하는 것과 또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요한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많은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스물스물 뱀처럼 기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사상과 맞싸워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음료와 같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갉아먹는 그런 적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견디는 자요? 그 사람이 참으로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 한때와 두때 반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서두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 나라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즐길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는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짓된 가르침과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많은 어떤 종말론적 극단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끝까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